신명기 4장 32절로 40절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서론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시다. 앞서 모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기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유일성,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유일성을 강조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죠. 그런 하나님의 유일성과 거룩성을 강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자, 오늘은 32절로 40절이죠.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킴을 통해 출애굽에 나타나는 그 기적들,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죠? 가나안의 입성 직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한바탕 뭐가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을 벌어지는데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출애굽의 사건과 그 광야의 역사적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 그런 거죠.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상기함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다. 사람이 불안하면 자꾸 뭘 의지해요? 자꾸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거죠. 자, 모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상기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 엄중 경고했음을 살펴본 바 있다.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회상시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재삼 강조했어요. 왜? 전쟁 들어가면 이제 맞닥뜨릴 전쟁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이끌으셨는가 다시금 되돌아봐라. 할렐루야.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했더니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상기함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어떻게 섬기도록 촉구했다. 가면 센 놈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 줄 알고 기웃거린단 말입니다. 애굽에 살 땐 애굽의 신이 제일인 줄 알고, 아수르 신이 제일인 줄 알고 기웃거린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신이 지금 센 줄 알고 기웃거린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뭐예요? 이 설교하고 지금 떠나잖아요. 특히 규례와 법도를 지킴이 약속의 땅에서 흥왕하는 기림을 교훈하는데, 그럼 내용을 살펴보자.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서 창조하신 날, 태초부터죠.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어떻게 상고해봐. 자, 그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죠. 역사가 중요한 거야. 국가적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한 이야기가 있다잖아요. 왜? 그들은 용서하되 우리의 치욕과 그 고난은 잊지 말, 결코 잊지 말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동북아잖아요. 동북아 중에 일본, 중국 안에 있잖아요. 이들과 버티기도 힘들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우리는 두 나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막 그걸 서로 막 아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영원한 일본이 우리의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영원한 우리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안 돼. 제 어머님이 예전에 8.15 해방되고 한 말이 유행어라고 한 말을 저희 어렸을 때 저 많이 듣고 자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마라 미국 놈, 일어선다 일본 놈, 속지 마라 소련 놈, 되돌아 나온다 태국 놈, 그랬다 그러잖아. 중국 놈이 태국 놈이라 그러지. 딱 맞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웃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그들 관계 속에서 어떤 균형을 유지하느냐.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도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상고해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구만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했느냐? 그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다중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살았단 말입니다. 왜?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 자, 시험, 이적, 기사, 전쟁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에요.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10가지 기적의 재앙이라든지 이렇게 10가지 기적 재앙 중에서는 장자만 죽는다든지 이런 기적들이 놀랍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홍해 전부 갈라져서 물에 수장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방금 전에 두 나라를 지금 몰아서 묵사발시켰죠. 어떤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나라들을 다 물리친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보세요. 이적과 기사,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그런 역사를 되돌아봐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금 보고 배웠는데, 물론 이제 40년 지나면서 성인 남자 20세 이상은 다 죽었지만 그런 역사를 지금 회상시키는 거예요. 자,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역사로, 능력 역사로 보여주신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없느니라. 그 다음에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깨닫고 훈련하시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어떻게 해요? 발발발 떨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만 올라가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되새기고 있어요.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내 조상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해 이삭, 야곱, 요셉 쭉 모세까지죠. 그런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어떻게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어떻게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출애굽시켰다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인 언약, 조상들에게 한 약속에 어떻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나오게 하시며 38절 다 같이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제는 지금 당면한 현실과 내일에 펼쳐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그 큰 나라에서 건져내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고, 저기 또 인도하여 들이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너희들에게 이 강대한 이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보다 그 강대한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 그런즉 자 39절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그러니까 오온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40절이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앞서도 제가 거론했지만 손현봉 목사란 지금 큰 대교형 교회 목사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어떤 액션을 취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비판적인 어떤 책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근데 자꾸 내가 막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쫓고 그러면 자기의 말빨이 통해서 누군가를 막 자꾸 이렇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누가 그래요?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 돼. 교회가 몇만 명 모이고 몇십만 모이면 무슨 소용이야 그게. 그렇다고. 그럴수록 복음적인 생각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텐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로 두 번째 화면입니다. 32절 38절 모세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상기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해요? 교훈했다. 상고하여 보라 이 표현하는 것이 깊이 연구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기쉐할라 정말로 살펴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 34절 이방신의 무능함과는 달리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선민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험이나 이적이나 기사와 전쟁, 출애굽의 모든 그 역사적 사건들을 총칭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강한 손과 편팔 이것이 소위 신인 동형론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 것처럼 생기시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하나 잘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을 한 게 아니고 이마고 데이라는 것은 신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이게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을 소위 신인 동형론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손과 강한 편팔이라는 말은 뭘 가리키겠어요? 강력한 힘, 능력, 역동성 이런 걸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자, 35절 이적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 우리 구약에서 출애굽하고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당시 여기 보면 다실론. 다시는 신은 여럿이 있다는 게 다실론이죠. 그리고 범실론. 범실론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게 범실론이에요. 그런 신관을 배격하고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신은 어느 곳에 있더니 아니고 있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 이런 게 무슨 신앙이에요? 범신론이잖아요. 다시는 뭐 신은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게 다신론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배격하고자 한다. 자, 교훈하시려고 깨닫게 하는 거죠. 바로 잡다. 야사르라는 단어가 이게 바로 잡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을 징계하면서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적극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37절 많은 기적과 권능을 역사하신 까닭은 열조와 맺은, 열조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이죠. 맺은 언약,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때문 지키시기 위한,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과 같다. 오늘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당장 지금 이스라엘이 뭐 했죠? 아모리 족속의 헤스보랑 시온 그리고 바산 왕옥을 쳐 부수는데 그냥 부수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게 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나 앞서 출애굽의 역사나 지금 현재의 역사나 동일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상기하고 있어요. 자, 남은 이제 두 번째 짧은 단락으로 39절, 40절. 39절 이스라엘의 신앙과는 뭐요? 여기 중요해요. 한자로 제가 적어놨어요. 강조하려고. 단일신 사상이 아니라 유일신 신앙임을 강조한다. 자, 단일신은 뭐고 유일신은 뭘까요? 오직 유자잖아요. 신은 오직 하나다. 유일. 유일무이 그런 말 있잖아요. 유일, 오직 하나고 무이, 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것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뜻이 유일신이에요. 단일신은 그럼 뭐예요? 단일신은 아까 말한 여러 신들, 다신론이죠. 여러 신들 중에 그 중에 누구를 택해요? 제일 센 신을 선택해. 그것이 무슨 신이야? 단일신앙이야. 여러 신들이 있어. 뭐 해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별신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뭐 용왕신도 있고 뭐 땅신, 지신도 있잖아. 그런 신들 중에 나는 누구를 섬긴다? 나는 해를 섬긴다. 왜? 해가 제일 세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단일신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신은 말뚝이죠. 문신이야. 달신이야. 달신. 이 애굽의 신은 무슨 신이에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이 낮과 밤의 신이 이름이 각각 달랐죠. 아침 저녁의 신이 달랐잖아요. 라와 아툼이 이름이 다른데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지. 태양신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바다면 용왕신 뭐 그런 신 섬기잖아요.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누가 세냐 그렇게 해서 그거 하잖아요. 뭐 로마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 보면은 거기서 제일 센 신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는 제우스가 있고 로마 신화에는 주피터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신을 섬기는 말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센 신을 섬기는 게 단일신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나 주변 국가들 중에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떤 식으로 섬겼어요? 유일신으로 안 섬기고 무슨 신으로 섬겼다? 단일신으로 섬긴 경향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 이게 아주 잘못된 문제성이죠. 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야? 우상이야. 근데 이스라엘에 살다 보니까 뭐 여러 신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세고 다른 신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무슨 신앙이다? 단일신. 자, 다시 이제 교재로 와서 이스라엘 신앙과 단일신 사상이 아니라 뭐라고? 유일신앙임을 강조한다. 40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너와 후손이 복을 받는데 두 가지. 하나는 기업의 복이에요. 땅을 얻는다가 땅이 기업이죠. 이 기업은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2차적으로는 영원히 보이는 천국을 가리키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없이 오래 살 것이야. 장수죠. 장수. 1차적으로는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하늘에서 오래 사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역사 회고를 통해 주는 모세의 교훈이 뭐냐? 그게 두 가지를. 역사를 왜 돌아봐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첫째, 출애굽 사건의 회고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주권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기적적 사건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이방신은 다 뭐라고? 헛것이며 하나님만 유일신이다 라는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강력한 기적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어요?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세가 강조하면 그럼 강조점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 그다음 이방신은 어떤 다신론이나 범신론이나 또 여러 신들 중에 강한 신, 단인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지만 신은 오직 뭐라고? 여호와뿐이다. 오직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거죠. 자, 그다음 모세의 강조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너와 자손들이 기업과 장수의 복을 받으라고 권고한다. 즉 말씀에 순종하면 현세의 약속의 땅과 장수를 그리고 미래에는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된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자체를 신세대, 이제 출애굽 2세대죠. 에게 회상시켜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길 것을 교훈하고 있다. 물론 과거 지향주의는 과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거 지향주의처럼 잘못 오해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미래적인 삶을 아름답게 설계하면서 의미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를 뭐 하는 거예요? 과거 지향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만 과거를 거울 삼고자 회상함은 매우 중요한 자세죠. 때문에 모세는 현재의 도전과 장애물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되돌아보게 했다. 상기시켜 준 것이죠. 오늘 세상 역시 온갖 우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